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매일매일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만 잘 유지하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늘 늦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늘 늦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거기에 견디기, 인내의 열매라든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잘 없고 또 답답하고 우리는 언제나 빨리 끝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믿음에 도움이 되었어요. 어차피 이 문제 없으면 또 다른 문제 또 생긴다. 이 문제 있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면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인도해 주시니까 어차피 어디서나 어떤 때나 문제는 생겨 있으니까 이 문제 잘 풀어가며 살아가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좋더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의 어떤 마음을 다잡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언제나 이렇게 배우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루의 설이라. 하박국 선지자는 신정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아직까지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이 악이 횡행하도록 가만두십니까? 하고 그것을 물어갈 모든 사람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의 폭력, 그것을 2절에 보면 더 악한 자의 폭력으로 다스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이 기대하던 그런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 선지자는 비록 유다가 불의하고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품고 유다의 악을 고발하며 징계를 촉구했어요. 유다에 다시 정의가 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어떤 확신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내 믿음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르게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눈치를 보고 육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교회만 나온다고 믿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예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에게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게는 죄 짓는 곳에 가지 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조심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문제가 나에게까지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 마스크만 썼다 이렇다고 사실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류센터나 이런 데에도 실제적으로 조심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가족들이나 정말 친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저도 지금 그 예전에 이렇게 보니 지금 보니까 어제 보니까 인천에 또 엄청 많더만요. 그 부천발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번에 아버지 저 논산에 갔잖아요. 인천이라고 주소를 적고 이런 하더라고. 병원에. 논산 그 시립병원이라고 한 백제병원 옆에 시립병원이 있더만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하는데 주소를 인천을 쓰니까 다시 보면서 인천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마치 이게 굉장히 대구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을 진짜 줬어 저한테 우리한테. 아내가 기분 나빠하더라고. 아니 왜 인천을 이태원을 이야기해야지 이러면서 그때 이태원 때문에 또 이태원발 옆에서 온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뭐 그저께인가 이제 안산으로 내가 매일 축구하러 이렇게 매일이 아니지 참 매일 가는 게 아니.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또 어떨 때는 화요일 빼고 목요일만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인천에서 왔네 이러더라고.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래. 또 부천에 있는 또 배민석 목사라고는 지금 어제 너는 오지 마라 내가 그래. 넌 조심해라 이러니까 조심할게요 이러더라고. 저 목사님 그 신강교회라고 신강교회가 아니구나. 다른 교회구나. 거기 하여튼 그 부천 있는데 거기 옆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이러면서 물류센터 옆인가 뭐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이고 확고한 믿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조금 늦는 것 같고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늘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택과 나의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뭐 이 집사님도 지금 속개나 쓰리겠다 내가 속으로 지금 어제는 기도가 좀 약해졌는데 아래 그저께만 해도 아이고 주여 하고 이렇게 진짜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더니 어제는 좀 약해졌더라고. 내가 요래 들어보면 저 앞에서 속개나 쓰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거기 그 앞집하고 사는 이제 가서 또 살아야 되는데 그 앞집하고 원수돼 가지고 살기도 참 곤란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집사님 할 수 있는 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열어달라고. 그렇지만 내 거 욕심 내 것만 다 가지고 막 우기면서 열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하나님 이거는 또 이런 기본적인 나에게 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사람들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저렇게 접촉을 해주셔요. 예? 이번에도 제가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쪽에 이렇게 주인 쪽에서 방 빼는 주인 쪽에서 내가 슬쩍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그러더라고 하면서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먼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쪽에도 싫은 거죠. 일단은 손해보기 싫은 거니까 내 쪽에서 이야기도 안 했는데 야 그래 내가 속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잘했다. 그건 그냥 툭 나온 말인데 전화 통화하다 툭 나온 말인데 내가 속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야기하기를 잘했구나. 5번에 부탁하고 좀 이렇게 압력 주기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월요일 날 해결해 주려고 하더니 안 해주더라고. 왜냐하면 또 거기는 하루라도 더 있으면은 그 세금이나 요게 몇천 원이라도 몇백 원이라도 맞잖아. 그죠? 세상이 그렇더라고. 세상이 월요일 안 해주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또 문자를 했더니 화요일 날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은 내가 아침부터 문자를 했죠. 부탁한다고 내가. 그리고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부글부글 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네? 저것까지 다 빼가더라니까. 저 복비까지 다 빼가더라니까. 내가 그거는 마누라한테 이야기도 안 했어. 이야기하면 또 한 소리 또 싹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뭐 이거는 뭐 수도 물세하고 이건 수도 안 한 걸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길래 안 해보고, 안 그래도 지금 나의 마음 억지로 맞춰놓은 거 건드리지 마라.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그러니까 곧바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다 내 마음대로 다 원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면 안 돼요. 아니더라고.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이거저거 맞추실 때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대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풀어내며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이쪽 저쪽 하나님의 시간과 뜻과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서, 그리고 법의 탭두리를 여러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성경에 보면 이게 선의 테두리를 또 우리는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그런 것으로 맞춰야 돼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주일날 이렇게 지지난 주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막 너무 화가 난다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때려봐라 이래가지고 한 대 맞는 건 괜찮은데 같이 막 이렇게 화가 난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맞아요. 잘못했다고 막 같이 막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면 안 돼. 법을 빨리 잘 이용해야 돼. 법에는 대책이 없어요. 제가 여기 저 앞에서 나는 법을 맞춘다고 저기 무슨 아파트요, 신세계 아파트 그 앞에서 법을 맞춘다고 좌회전 했는데 삐뽀 오더라니까요. 아이고 나 참 웃겨가지고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보는 바람불에 가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맞는 말이요. 그런데 신세계는 바람불에 갈 때 더 위험해. 위에서 휙 해가지고 갑자기 휙 올라오기 때문에 언제 막 어떻게 올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바람 불일 때 서로 보면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바람 불일 때 앞에 바람불로 막아줬을 때 가는 게. 그런데도 법이에요, 법. 우리가 노회에서도 이렇게 뭐 할 때, 뭐 선거하고 이런 게 할 때 만장일치로 하거든. 웬만하면 만장일치면 그냥 되는데 거기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법이요 이러면 그 귀찮은 거를 다 해야 돼. 새로 다 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법이라는 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법의 태도를 이용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서로 간의 용서, 또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그릇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선지자는 악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다가 악을 행한다 하지만 바벨론의 악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그 정도에 비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세 발에 피지 않냐고, 그들은 더 악하고 또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 무리가 아니냐고. 그런데도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잠잠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막 믿어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원망스럽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든지 뭘 주셔도 주셔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도 나는 해결이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든든하게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믿음의 힘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것이든지.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묻는 것이 필요. 하나님 왜 아직까지도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됩니까? 제가 계속해서 물었던 거예요. 몇 달이 지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방 그리고 빼려고 하면 나같이 눈빛 놈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나 같아도 그 집에는 안 들어가겠더라고. 내가 다시 보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둬서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빼주시냐고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내가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며 그걸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분명하게 답을 주셨어요. 네가 한 번이라도 내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너는 아마 1년 계약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6개월도 급할 때는 6개월도 월세를 주는데, 나 같은 경우에 6개월 월세 와도 그거 해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급하니까 그거 빨리 빼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급하게 너 생각대로 철저하게 이번에 좀 고쳐라. 그런 마음 좀 고쳐라.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미리 해결돼 있어야 되고 미리 뭔가를 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성격 좀 제발 좀 고쳐라. 요번에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제발 좀 고쳐라.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고쳐라 했다면 요번에는 컸잖아요. 좀 길게 가잖아요. 제발 좀 고쳐라. 이렇게 들렸어요. 저한테. 제발 좀 고쳐라. 그래서 그래 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가기 싫어요? 오늘 또 좀 길게 해봐야 이게 또 13절에 17절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좀 침묵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낚시와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가 되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악한 바벨론이 승리를 자축하며 그들의 신에게 분향할 때에도 잠잠하시니 답답할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선지자가 외칩니다. 불의하고 악한 현실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악한 질서에 동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고 성도가 기도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간구해야 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야 되지, 그때 다른 생각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섭리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제가 조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후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볼 때 늘 그 이야기를, 첫 번째는 우리 통합 측은 그래요. 위임 목사가 되면, 위임은 말 그대로 위임이에요. 이름 그대로 위임. 모든 것을 이렇게 위임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너 위임 목사 되고 나면 꼭 하나님이 훈련하는 게 한두 가지씩 꼭 있다. 너 성결교나 이런 건 없대요. 그냥 담임 목사면 위임 목사 이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통합 측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훈련 잘 받으려고 해라.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사람도 보면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면서 내가 보면 저거를 마음속에 이겨내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막 힘들어하더라고. 힘들어하고 피하려고만 하더라고. 갈등이 싫고 하니까 피하려고만. 어떨 때는 이겨내려고 해야 돼요. 그거 훈련하고 하나님이 있다. 그래,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 이야기를, 저분은, 저 장로님은
아니면 저 어떤 집사님은 저런 분들은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두시는 기한이 있더라고. 그것도 법적으로 자기 테두리까지만. 자기 권한이 있잖아요. 장로님들도 뭐 어떤 이렇게 하면 70세까지 뭐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나 그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 하나님은 두셔요. 일단 어느 때까지. 왜? 목사 훈련시키더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그럴 때는 훈련받은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도 그 일에 쓰임을 받았어. 결국은.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가룟 유다도 괜찮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내가 가룟 유다 되면 안 돼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악한 편에 서가지고 악한 일을 동조하는 어떤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선한 쪽에서 분명한 것은 내가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는 못 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한쪽 면만 볼 수밖에 없어. 언제나 이쪽에 장점이 있으면 이 장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저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걸 주는 것까지는 몰라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내 분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느 날 그게 깨달아졌어. 야, 악한 자도 내가 그 일에 감당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일을 하도록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놨구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동료들에게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기도하죠. 대답을 기다리면서 성 위에 올라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파수꾼이 뚫어지게 쳐다보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답을 듣기 위해 성 위에 오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하는 것이 믿음을 전제한 행위라면 하나님의 대답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대답을 바라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질문과 항의는 공허할 따름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리에서 내가 성리에 서서 기다리리라.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볼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에게 평안한 대답을 반드시 주세요. 그게 여러분 막 우리가 너무 급해서 그렇지 어떨 때는 일주일, 한 달, 두 달 해결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주셔요. 내 마음속에서 후련할 정도로 이건 이렇게 너 믿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건 이런 저 사람이나 이런 것을 훈련도 시키는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의 응답만 들으면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렇게 찬송 부르는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가지고 수박 가지고 그 안에 시원하고 맛있는 그 수박이 있는데도 겉이 딱딱하고 그렇다. 이거 뭐 수박이 달콤하고 좋다는데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걸 잘 쪼개야 되는데 다 쪼개서 맛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 신앙, 우리의 신앙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